하나님 아버지, 4월의 둘째 날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고 상쾌함이 느껴지는 새벽입니다. 이른 새벽 일어나 집을 나서는 마음이 기쁘고 새벽 공기를 가르며 주님의 성전을 찾아오는 길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길을 따라 성전을 찾듯이 우리가 오늘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걷는 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기에 우리는 낯설지 않은 길을 갑니다. 주님께서 길이 되시기에 우리는 안전한 길을 갑니다. 주님께서 길이 되시기에 우리는 파멸이지 않은 길을 갑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까지 가는 길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참 생명을 얻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귀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을 의미 없이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밝은 눈으로 주님을 보며 맑은 정신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 발견하며 그 소명에 충실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두움의 세상에 맞서서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주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소망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어가는 부모님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하는 가족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가족 모두 위로의 손길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모님의 기억은 흐려지고 육신은 연약해져 가지만 부모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토록 기억하시며 영원한 사랑의 품에 안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맛보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병실이나 집에서 인생의 마지막 남은 기간을 힘겹게 보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장치나 주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호흡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기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그의 영혼을 지키시고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옆에서 간호하며 함께 아파하는 가족들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의 확신을 심어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한숨 지으며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두려움과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과 이별하여 서러움과 슬픔으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시험에 떨어져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두려움으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고 느껴져서 눈물만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들에게 찾아오시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뇌에 꽈리가 생겨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후 추가로 진행한 조직검사에서 유방암 일기 진단을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의료진을 만나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고 완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24시간 재인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나라를 위한 간구를 들어주시고 시간마다 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나라의 사정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 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정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그 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그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정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보게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분히 어떤 의도된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의도됐다기보다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의도된 하나의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가셨고 또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진리를 말씀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러한 지금 어찌 보면 조금은 험악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도 지금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그 어떤 논리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서 말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책잡을 그런 하나의 그 근거를 잡으려고 그들이 지금 벼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함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자리, 악한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며,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엿보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안식일 날 어찌 보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를 초청한 사람들, 그리고 그 잔치자리에 함께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까? 그리고 이 말을 듣고 과연 변화됐을까?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또 그곳에 모여있는 소위 말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7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잔치 자리에 불림을 받아서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본문을 앞서서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유력한 사람들, 지도자들의 어떤 그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그 자리에 한두 명이 아니라 예수님과 단촐하게 바리새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지금 그 잔치에 참여했고 또 초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청함을 받은 사람들,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청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잔치에 사람을 초청한 분,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도 초청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초청한 사람에게 대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청함을 받았다, 안식일에 청함을 받았고 한다면 아마도 그곳에 온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서열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초청자는 역시 그 사람들을 어떤 자리에 앉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맨 윗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을까? 주인과 함께 앉아 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명망 있는 사람도 왔겠죠. 또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 교사 중에서도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왔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걸맞는 그 자리, 앉을 자리들이 배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식탁 교제와 관련된 그 법도를 따라서 나름대로 자리가 배정이 당연히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마치 큰 사교적인 모임과 같은 그런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한결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 어느 자리에 앉으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함께 앉았다, 그리고 한두 사람만 앉은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앉는 자리였다면 예수님이 어느 쯤에 자리를 앉으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마지막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예수님 앞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으니 수종병 든 사람을 맨 윗자리에 놓지는 않았겠죠. 수종병 든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옆에다 두지는 않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가장 맨 마지막쯤에 앉혀놨다,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화가 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대우나 그런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그들의 의도를 이미 간파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모습이 그대로 눈에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이 높은 자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꺼내고 계십니다. 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 맨 마지막 자리에 앉아서 수종병 든 사람, 부정하다고 보여지는 사람과 함께 앉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수종병 든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예수님은 지금 맨 마지막쯤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셨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나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한마디 선언으로 그 이야기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못 알아듣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는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고, 비유는 또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의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보다 분명하게 선언을 하심으로써 그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못을 박으십니다. 자, 우선 그 비유가 어떻게 시작될까요? 8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아주 일반적인 경우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사람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지위가 높습니다. 들어가면서 보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디 앉으라고도 얘기 안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제일 높은 자리, 그 자리에 가서 그냥 덜썩 앉아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그렇게 앉았다가 뒤늦게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회적인 통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냥 인간의 어떤 삶의 그런 모습, 사회적인 어떤 통념을 지금 그대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앉았다가 그만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그래서 그만 그 높은 사람을 데리고는 그 집 주인이 와서 이 자리 좀 일어나셔서 높은 분이 오셨으니까 이 자리에 앉으시고 당신은 이렇게 앉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이거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일 겁니다. 종종 어떤 사교적인 모임에 갔을 때 나는 그래도 내가 이 자리쯤 되나 보다 그러고 앉았는데, 어떨 경우에 자꾸 밀려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니까 더 높은 분이 오시고 더 높은 분이 오시고, 그래서 자꾸 밀려날 때, 그때 끝자리로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자리를 잘못 앉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이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자, 이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으로 또 사교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비유로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아마 쉽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교훈을 얘기하시는데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자, 이것도 또 역시 사교적인 모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본인이 스스로 그냥 내가 제일 마지막에 앉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앉아 있다 보면 주인이 와서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기 앉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려 앉힐 때, 그때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교적인 모임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본래 의도는 지금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속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물론 이 기본적인 윤리, 어떤 식탁 교제에서 윤리, 잔치를 베풀 때 일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생활, 이것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지금 이곳에 가장 높은 분이 와 있는 걸 너희가 모른다는 거죠. 그죠? 가장 높은 분을 너희가 지금 가장 밑에다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실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진정으로 알았더라면 가장 높은 곳에 모셔야 될 예수님인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고 엿보고자 하면서 수정병 환자 바로 앞에 두면서 맨 마지막쯤에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자리 경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야, 너희가 정말 진정한 왕을 모르고 있구나, 진정한 높은 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만약에 이것이 뒤에 있는 내용과 연결돼 보면 된다면 의인들의 부활시에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이 지금 잔치는 종말적 잔치, 예수님께서 베푸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종말적 잔치와 유비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본다면 이 말씀은 그들이 서로 지금 이 땅에서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위에 앉느냐라고 하는 것을 경쟁하면서 예수님의 자리는 저 밑에다 갖다 놓고 앉아 있는 사람들, 그런데 정작 그날이 되면, 그 잔치의 날이 되면 저 밑에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위로 올라오셔서 당연히 그 자리, 맨 윗자리에 앉아 계실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영적인 의미도 함께 담고 있음을 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릇, 11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므로 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예수님 앞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삶의 지혜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지혜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수 없죠. 당연히 하나님보다 낮은 자리에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인간적인 어떤 사교적인 어떤 모임에서도 역시 친교 모임에서도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결국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역전,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의 역전의 그 원리를 또 다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낮아지는 자는 높아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낮아지시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그를 가장 높은 곳에 두신다. 이게 빌립보서 2장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역전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역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이 말은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11절 말씀을 성공의 어떤 모델로 보고 윗자리에 앉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의미는 아니죠. 그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곡해한, 잘못 이해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공의 비결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낮은 곳에서 앉아있는 척하다 보면 결국 나는 높아지겠구나 하는 그런 위선이 아니라, 스스로가 낮은 마음으로 끝까지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올리신 것처럼 우리도 올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비밀, 하나님의 사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평범한 그냥 잔치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절 교육 같은 느낌이 드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진리도 담겨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2절 이후에는 이제 청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절 읽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예, 부자들이 주로 하는 그런 놀이, 뭐 여유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고, 높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놀이, 그 중에 하나가 초청하는 놀이일 수 있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그것이 나쁘다기보다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러나 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잔치 문화이기도 합니다. 청한 자가 또 청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청하게 되고, 서로 뭐 청함의 품앗이라 그럴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뭐 의미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힘도 얻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스스로를 높이는 일이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기 만족에 빠질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 때 높은 사람들 데려오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13절 말씀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자, 이런 사람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유력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에게 또 다시 또 초청을 받고 하는 그런 뭐 하나의 리추얼이라 그럴까, 하나의 뭐 멋진 인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느냐, 그런데 내가 불렀을 때 그 사람들이 오느냐는 자기의 명성과도 관련이 있죠. 사회적으로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청한 잔치에 누가 와 있느냐, 이게 명예이죠. 청한 사람의 명예이기도 합니다. 내가 청했는데 오지 않았다 그러면 불명예스러운 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들을 청해서 그득하게 유력한 사람들이 가득한 잔치를 연다는 것은 청한 사람들에게는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은 또 너를 그냥 또 때에 따라서 초대함으로써 그냥 갚는 정도의, 이 세상에서의 그냥 캐주얼한 그냥 삶의 여정에서 그저 흥미롭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뿐이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서 되갚아지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을 청하는 것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청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들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너희가 그것을 되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데 아주 굉장히 뭐랄까요, 위트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는 말석에 앉았다고 저는 상상이 되는데, 말석에 앉혀놓고는 그 옆에다가 누굴 데려왔습니까? 병자, 수정병 든 사람을, 보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냥 속으로만 병든 게 아니라 수정병이 든 사람은 얼굴이 퉁퉁 붓고 몸이 불어나는 그런 병이니까 보기에도 확실히 이제 부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금 초청을 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이라는 말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의도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그 한 사람을 데려다 놨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런 의도가 아닌 그러나 이런 병자들과 같은 사람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진정한 잔치의 의미다. 누구를 속이려고, 모함하려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데려온 한 수정병이 아니라, 수정병 환자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잔치에 초대한 그런 어려운 사람들, 그런 마음을 좀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어찌 보면 굉장히 아주 유머러스한 예수님의 하나의 또 반응이라고도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냥 그들에게 음식을 배달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라, 잔치를 열라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하게 그저 구제, 단순하게 그냥 나눔을 넘어서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 라고 하는 그런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잔치, 우리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잔치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그 모습도 상상하게 해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